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즘 우리 영상은요, 제가 통독을 하면서 던지는 왜? 라는 why 퀘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왜 이집트인들의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을까에 주목해 본 것입니다. 보니까 세 번이나 이 말이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섬기면서도 온갖 학대를 당했던 이집트를 징벌하셨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이든 히브리 사람들이건 이집트의 신들이라든지 또 신의 아들로 알려진 바로나 그의 아들이라든지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신교의 그 종교의 근간을 흔들기도 한 것이었죠. 현재 지구촌 거의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최근에만요, 코로나에 걸려서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고군분투하시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웠고 제가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에 홍수, 전염병 등으로 이미 골치를 앓고 있던 그 중국 땅에 4천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들이 그 크기가 참새 크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그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집트의 재앙이 실감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제 이집트가 9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간이 오그라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9가지 재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0번째 재앙이 오게 되지요. 바로의 왕자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남이 한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정도 죽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고 했으니 그 아수라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언약 백성의 그 남자 아기를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내용의 장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완고집을 부리던 바로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는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이스라엘을 쫓아냈죠. 물론 나중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사정사정하면서 나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고서 뒤늦게 순종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재앙이 시작된 이후에 그 고된 노동을 멈추고 자신들의 거주지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갑자기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출애굽을 할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겠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떠날 때 기꺼이 자기들의 은금 패물을 다 내줍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노동 착취를 당한 거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애굽에서는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요, 히브리 노예가 7년째가 돼서 자유인이 될 때에 그 주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지적처럼요,
전쟁의 승자가 패자로부터 많은 노획물을 얻듯이, 하지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상대방이 자원해서 주도록 하였지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오늘날로 말하면 값비싼 그 브랜드 옷을 입혀서 나오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니까 제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리더십 아래 성막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한 그 내용을 보니까요, 금, 은, 온갖 보석, 값비싼 가죽들이에요. 출애굽 직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헌물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의 그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나타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제시했던 그 근거도 예배였고요. 그 뒤에 모세와 바로 사이에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논쟁을 벌인 것도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섬기다, 제사를 드리다, 절기를 지키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산제사, 삶의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약을 포함해서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현장 예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화두에 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로서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예배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노예를 부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값비싼 헌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주신다는 거죠. 20세기 중반만 해도 우리 한국은요, 네팔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는 한국인만 모른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번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의 그 선교와 구제에 대한 깊은 헌신을 축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집 팔고 소 팔아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헌신은 사실 알게 모르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4,000평 되는 넓은 장소에 세워진 그 건물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또 현재 이디오피아 현지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국립대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데 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어떤 한국 교회에서 그 걸핏하면 전기가 나가는 그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제너레이터를 헌물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귀한 헌금을 잘못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한국 교회의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 해도 우리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11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 헌금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목적과 소망과 영생을 주셨으니까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물질뿐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